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7월달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정도 말씀만 하더라도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잠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 유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매우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7, 8월 달 이 잠언 성경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가 뭐냐 혹은 지식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 혹은 지혜의 근원이 뭔가, 그 지혜와 지식의 특징이 뭐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 별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지요.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돈 될 일이 많은가, 어디 가면 재미있는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따지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임을 전제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분명히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타당하다 싶은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지식은 분석적입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 뭔가 분석해서 아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그런 분석적인 지혜를 통합시켜 우리의 삶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뭐가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들하면 다 압니다. 그런 것은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함께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며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분석적인 것 물론 좋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잘 통합하고 잘 활용하여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혜와 관계돼서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며 또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받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이러면서 파는데 다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세상 일이 그리 쉬우면 돈 못 벌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 하나 먹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보 속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사실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제품을 팔거나 혹은 투자하는 곳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부품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실수를 얼마나 줄이겠으며 또 손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잠언은 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서두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잠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성경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세 권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 물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담겨 있고, 아가 성경의 경우 이제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가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 성경은 젊은 청년의 시기에 어울리는 성경입니다.
잠언 성경은 우리가 오늘 잠시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중년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 쓸데없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노년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와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품어보고, 중년의 시기에는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고,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멋진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이 잠언을 지었을 텐데, 물론 그의 잠언은 계속 쌓여왔겠습니다만은 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별로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못했다는 점이 참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잠언에 있는 기록들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잠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10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라는 말이 잠언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기 아들이 정말 솔로몬의 아들,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대표적으로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마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만 이 말씀, 이 지혜를 가르치려고 생각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 중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는 말을 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이 잠언 성경이 아주 재밌게도 31장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죠. 늘 고민은 2월 달이 되면, 2월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28일째 되는 날은 모아서 몇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루에 한 장을 보면 잠언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이들 3명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모습들이 이 잠언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잠언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줄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에 주의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풍성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이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기근, 홍수의 소문도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 보호와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이제 언급하며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SFC 전국대학생대회가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SFC 운동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유아부로부터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부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강사나 특강 강사로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이여,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우리 대학 청년부의 기도회와 그리고 청년부 목자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시는 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 선교지가 안정이 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회가 자꾸 성적으로 타락하며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치고 있으며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성이 타락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